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12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력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두려워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과 잘 동행하셨습니까? 네, 걱정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혹시 날아가셨을까봐 못 오실까봐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한 2-3시간 전에 본당에 잠깐 혼자 앉아서 오늘 주실 말씀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단기 선교팀이 이제 가 있는 동안 목사님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최 목사님이 가 계셔서 저하고 한 목사님을 지금 자주 보고 계시잖아요. 설교를 지금 자주 하고 있는데 목회자에게 설교의 자리는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지만 또 한 가지는 큰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앉아 있어서 제가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설교자의 정말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저의 실력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제가 받은 은혜를 전할 텐데 그 은혜를 더 갑절로 채워주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이 자리 가득 차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는데요, 응답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 좀 많이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풍성하게.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실 텐데요, 한 여인의 기구한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얘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참 이 사건이 신기하게도 어떤 다른 사건 속에 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문학적으로 문법적으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한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12라는 숫자라는 교집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샌드위치의 가운데 있는 내용인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뒤에 있는 야이로의 딸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가까운 이제 주일 오후쯤에 아마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셨다가 주일날 또 추가적으로 나누는 내용이 아마 내용이 합쳐지면 더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이야기를 함께 보실 텐데요,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다시 맞은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때 예수님이 이방인의 지역인 거라사 지역에 가셨다는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셨습니다. 유대인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의 내용, 배경이 되니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배경이 되는 얘기 속에 첫 번째 등장인물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이자 그들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런 유대교의 회당의 회당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높은 직급의 사람입니다.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들을 주관하며 그 예배 맡은 자들을 지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시의 회당 안에는 이 두루마리 성경 말씀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걸 보관하는 역할도 했고요. 그런 안에 많은 회당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가 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라는 직급 자체가 굉장히 높은 직이면서 동시에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곡하게 구하는 게 있으니 나의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나의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당시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여러분, 본문을 지나가기 전에 꼭 기억하실 게 있는데요. 뭐냐면 너무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 주변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터치하더라도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 인파가 지금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야 이제 경호 직원들, 보디가드라는 어떤 전문 직업자들이 있어서 이런 유명인들, 그리고 뭐 연예인들,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싸서 보호하겠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의 인기에 비해서 예수님을 둘러싸는 무리가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런 예수님 앞에 엎드린 자가 지금 누구냐는 겁니다. 당시에 높은 직급이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런 회당장이 지금 검증되지 않은 30대의 청년의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의아했을까요? 아니, 회당장인데, 유대교에서 그래도 직급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이 청년에게, 30살 정도밖에 안 된 청년에게 무릎 꿇고 간구하더라. 이건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예수님이 그 응답에, 그 간구에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치유하시기 위해 그 집으로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미리 질문 먼저 드립니다. 예수님이 꼭 가셔야만 했을까요? 가셔서 만지시고 말씀하셔야 치유가 됐을까요? 아니죠. 가지 않으셔도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받고 지금 그 딸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아멘.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병을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건데요,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만성자궁 유출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세 종류의 부정한 인생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요, 이 세 종류의 인생, 부정하다고 인식되는 이 세 종류의 인생이 뭐냐면, 첫 번째가 여자로 태어난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 혈통상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난 것, 세 번째가 날 때부터 장애로 가지고 태어난 것. 여러분, 그래서 당시의 여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 버는 것이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남자들보다 훨씬 수입이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여인이 아니에요. 혈루증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에 혈루증에 대한 정결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 자체가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만졌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는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혈루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은 공공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누구라도 건드리면 부정해지기 때문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은 그냥 단순히 병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된 존재, 그리고 외면당하는 존재, 심지어는 죄인 취급당하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냥 병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 취급당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자세하게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병을 앓은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 2년이 아닙니다. 얼마라고요? 12년이요. 여러분, 한 병을 가지고 12년을, 우리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몸에서 피가 흘러나와요.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도 힘든데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든 이 병을 숨기면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그 적은 수입을 모으고 모아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다고 돼 있지 않아요. 뭐라고 돼 있죠?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잘못된 진단을 하게 되고, 또 잘못된 진단이 잘못된 처방을 낳게 되니까 병은 안 낫게 되고 계속해서 병은 심해져 가고 그의 몇 안 되는 수입은 점점 사라져 가고. 그러니까 25절과 26절은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누구에게 말도 하지도 못하죠. 누군가를 만나지도 못하죠. 정말 연명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수입이 다 날아가 버리죠.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그때 이 여인의 귀 속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27절과 28절인데요. 누구의 소문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일까요? 저기에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더라. 또 말씀을 전하는 자더라.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가보자. 만나러 가보자.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아멘. 여러분, 28절을 보면서 저는 세 단어에 놀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의 옷에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해석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에 긴 옷을 입을 때 뒤에 옷에 달린 술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건데요. 지금 그 표현입니다. 그냥 옷을 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옷 끝자락에 있는 술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고요. 이 사실에 한번 놀랬고, 두 번째가 어디서 놀랬냐면 28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생각하밀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문법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미완료형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시제가요 동작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미완료형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생각하고 계속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내가 예수님만 만나게 된다면, 그의 옷 끝자락만 잡을 수 있다면 나을 거야, 나을 거야, 만나기만 하면 나을 거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놀랬던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여러분 지금 병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고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다시 원문 사전을 펼쳐봤어요. 왜 치유가 아니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을까? 잘못 쓰여진 거 아닐까? 여러분, 병에 걸린 거잖아요. 그럼 치유를 받아야죠. 그런데 왜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 여인은 썼을까?
정확하게 깨끗하게 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다리조라고 하고요. 구원되다라는 단어는 소조라는 단어 구별되어 있습니다. 같이 섞어 쓰지 않아요.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여진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한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때 깨끗함을 받다라는 동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병의 치유, 카다리조라는 헬라어가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나음을 받고 나서 유일하게 딱 한 명만 돌아옵니다.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유는 아까 받았고요.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두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왜 그러면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 앞에서 구원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녀는 부정합니다. 그녀가 닿는 모든 것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결과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이 자신의 부정함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마도 이런 고백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 이 방법밖에 없어. 오직 예수님이 날 살리신다.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부정하고 죄인 취급당해서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속할 수 없는 부정한 나를 살리실 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그분밖에 없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자신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려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려면 그에게 진짜 필요한 건 구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당연히 병의 치유도 필요했지만 구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여인의 과감한 결단이 두 가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무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던 본문 배경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터치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숨기고 들어갑니다. 자신의 정체를. 혹여나 그녀의 질병을 알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이 그 여인을 향해 지적하게 된다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한 분 믿고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여인의 결단이 어떻게 행동으로 바뀌었냐면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당시의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에게도 부정함을 입히는 동일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과감하게 그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짐으로써 자신의 부정함을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당시의 이슈 메이커셨던 예수님이셨어요. 지금도 수많은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들었을 겁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당연히 일어날 수 없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누가 접촉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의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한 여인의 수많은 그 인파의 터치와 다른, 본질적인 다른 만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보기도 싶고 또 어떤 분인가 궁금하기도 했을 거예요. 수많은 인파가 둘러싸서 예수님 건드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리적인 접촉 속에서 한 사람은 다른 접촉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입음 한 번만 만지면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오늘날 이 예배당에도 예수님과 물리적인 접촉,
다시 말씀드리면 자리에만 앉았다가 떠나는 예배자들도 있고요.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런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고 회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예배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그냥 앉았다 머물렀다 가시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 나의 그 약함을 아시고 나의 그 약한 부분에 손을 얹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한번 회복되어 보리라,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아 보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오신 예배자,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예배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본질적인 차이가 우리의 예배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이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누가 알게 되었을까요? 그 여인 한 명.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녀만 아는 겁니다. 내 피가 멈췄다. 나았다.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죠. 예수님. 드디어 예수님과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만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멘. 가던 길을 멈추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자신의 능력이 나갔다는 이 사실을 알고 질문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여러분,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여인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질문하세요. 제가 아까 미완료형 시제가 어떻다고 했죠? 동작이 반복되더라. 예수님 질문도 똑같아요.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가시다가 멈추고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는데 나를 만진 자가 누구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예수님! 이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아니야. 만진 사람이 있어.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고.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계셨으면서도 모른 척 하시며 그 여인을 찾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신에게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갔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 여인이 심지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아셨을 예수님인데 왜 모른 척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변의 무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이 계속되자 그 무리 속에 숨겨져 있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여인이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것은 무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두 글자로 경외입니다. 경외. 나의 12년 동안 힘들었고 아팠던 그 병을 낫게 해주신 이분, 내가 옷을 만지기를 원했을 때 진짜로 낫게 해주신 이분, 두려웠어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구나. 그동안 내가 수많은 의사를 만나봤는데 이분이 진짜시구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금 우리가 질문 던졌던 거 있죠?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모른 척 하셨고 대중들 앞에 드러내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무리였다면 이 여인이 등장했을 때, 그리고 이 여인이 숨겨왔다라는 그 병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들었을까요? 나를 만졌다는 이유로 욕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과감하게 선포하십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만난 여인이었어요.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첫 만남에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죄인아? 아니면 여인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니요. 뭐라고요? 딸아. 딸아.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딸이 원했던 구원을 주심으로써 이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의 뭐가요? 너의 그 간절한 믿음이 뭐가요?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했다. 그 다음 다른 말이 또 나오죠. 구원하고 나서 너의 병도 치유되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딸의 그 무엇이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겠다고요? 믿음이. 여러분, 주일 오후 때도 함께 나누겠지만 야이로의 딸도 낳을 수 있었던 이유가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을 주고요. 첫 번째, 그 여인의 부정함이 회복되었고요. 그 간절한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 병도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군중들 앞에서 뭐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 딸, 내 딸이 구원받았고 치유되었음을 선포한다. 이렇게 소개하신 거예요. 왜 드러내셨다고요? 왜 공개하셨다고요? 구원과 치유를 선포하시기 위해. 개인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얼른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해서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셨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민기적거릴 때가 아니에요. 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갈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가셔야만 했을까요? 가지 않고 말씀으로 너의 딸이 살았다,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왜 굳이 발걸음을 옮기셨을까요? 그렇죠. 이 여인 만나려고. 이 치유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당하고 멸시당하고 격리당해 있던 이 여인 만나시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와 발걸음 한 걸음은 우연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그 측은한 마음이 그 발걸음을 옮기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참된 회복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걸음을 걸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인데 이 스토리는 도대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 그 목적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로 가득한 해결받을 수 없는 우리의 부정한 죄를 전가받으셔서 그 십자가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본문 스토리 가운데 이 여인과 우리와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이 여인에게도 지금 혈루증이라는 연약함이 있고 치부가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 연약함이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질병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내적인 문제, 우울증,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 여인처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을 때도 있고요, 눈물만 흘릴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해결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그런 연약함을 여러분,
이 이전의 여인처럼 다른 곳에 가서 치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찌어찌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혈루증 여인과 우리의 차이점이 뭘까? 이 여인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손이 아니고요, 그리고 옷도 아니고 옷 끝자락만 만져도 회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전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전적인 신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는 그런 위압감 속에, 그리고 자신이 겪어야 될 수치 속에서도 다 이겨내고 예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녀에게 회복만 주신 게 아니라 구원까지, 참 자유까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녀에게 필요했던 펠트 니드, 현실적 필요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했던 리얼 니드, 궁극적인 필요인 구원을 그녀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예수가 날 살린다, 예수가 나를 치유하신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우리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불구하고 요만큼, 아주 요만큼 안 되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우리의 그런 왜곡되고 그런 아집들, 고집들, 몇 안 되는 경험들이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확 맡기세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예수님이 들어서 일으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셨을 때 계속해서 그 여인을 부르셨던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회복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전가되었고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자유함을 얻은 우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그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어려움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이 의심이 쌓이고 자꾸 근심하게 되면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전적인 믿음이, 주님을 향한 신뢰가, 과감한 결단이 해결을 마련하는 어떤 근본적인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딸아, 아들아. 여러분, 이만큼 좋은 단어가 어디 있어요? 그 만물을 창조하셨고 먼지 같은 우리 같은 존재를 인격적인 자녀로 삼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 말씀을, 마가복음의 말씀 묵상하다가 그 복음 성가 중에 하나였던 이제 전심으로라는 찬양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 후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가 대신에 전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우리 소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들고 가는 겁니다. 다른 거는 지고 갈 게 없잖아요. 본향 가실 때 뭐 들고 가시겠어요? 뭐 들고 가시겠어요? 자녀 들고 가실 거예요? 물질 들고 가실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면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본향의 끝자락에 서게 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들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또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이라면 전적으로 신뢰하셔서 그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실 때 참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얻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치유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그 간절함 속에 조금이나마 불순물이, 의심이, 근심이, 염려가,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그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그 의심들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꺾여진 우리 갈대들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꺼졌던 등불이 다시 켜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상식 밖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셔서 우리가 믿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의 그런 순수한 믿음, 그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연단되어지는 믿음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그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모인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